탁월한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그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면 부족하고 허물도 많으며 그래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최후는 영생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심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자세를 확인하는 것은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처럼 행동하는 거짓 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교활해서 거짓 믿음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속아 말 그대로 잠시 동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위대한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한다라는 시리즈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요 진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반면 그런데 단순히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사단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 믿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들이 많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억울하고 원통한 거라니까요. 그런즉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신념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던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어가던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면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흉악한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못 박힙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위험한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던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사람은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본성이 심히 흉악하다는 증거는 자신들의 흉악한 죄 때문에 처형당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기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십자가 처형이 시작될 때만 해도 양편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도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좌편 강도는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했는지 더욱 악에 받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함께 비방하던 우편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통해 지금 우편 강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강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참으로 포악한 죄수요 추악한 일을 일삼으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마음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드디어 우편 강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면 율법을 알잖아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히 말해 율법은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다가서자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르침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부르짖으셨어요. 왜요? 율법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행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언컨대 예수님께 내려진 진노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밝히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추악한 죄인으로 취급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자 끔찍한 죄수에게만 내려지던 십자가 형벌로 우리 주님을 내몰았던 거예요. 게다가 정말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진짜 죄수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죄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형틀에 매어 달려 계셔도 그는 언제나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편강도의 입을 통해 증언됩니다. 우편강도는 좌편강도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꾸짖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도 증언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지금 우편강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편강도 역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기는 했겠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후 우편강도의 마음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밝힐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 변화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죄인의 심령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방편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강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되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던 중에도 그의 관심은 죄인들의 구원이요 용서였습니다. 이는 분명 추악한 죄인에게선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을 통해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중보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록 늦었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무죄를 깨달은 사람은 우편강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뒤이어 47절로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밑에서 비방하던 자들마저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아, 저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놀랍게도 십자가 상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에게서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편강도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우편강도는 이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전한 신앙을 명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러하니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우편강도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우편강도에게 인식된 것은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수의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지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죄에 깊이 물들어 있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냥 죽어가고 있잖아요. 형벌받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강도의 요청에는 분명한 근거도 나타나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는 것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분명 어리석은 죄인들에겐 그냥 죽어가는 죄수가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인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함께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즉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승천으로 이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그러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니 어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은 죽는 것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이 땅으로 잠시 오셨던 것뿐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지요. 또 하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다는 표현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왕국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지요. 게다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은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밝히셨어요. 강도는 바로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주여, 나의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나타나야 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죄인을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첫사람 마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고 영원한 형벌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즉 그 위대한 구원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답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먼저 선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우평강도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욕정에 이끌려 살았어요. 자기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던 그 순간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곳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자신은 죄악 가운데 살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 영혼을 주님 옆으로 이끌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작정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지금도 자신의 신비로운 섭리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동시에 최후까지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십자가 형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형벌이 끔찍한 이유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상에 매달린 사람은요, 고통 때문에 실신했다가 다시 고통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끔찍하게는 기록에 의하면 2, 3일까지도 매어 달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요, 죄수를 빨리 죽여야 하는 상황일 때는요, 뼈를 꺾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강도는 로마 군병에 의해 뼈가 꺾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이 뼈를 꺾기도 전에 이미 운명하셨어요. 한 6시간 정도에 운명하십니다.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숱한 채찍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이미 물과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도 하지 죽으셨어요. 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편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관심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은 죄인의 구원이고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작정하신 때에 죄인 안에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편강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인이 어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강도의 간구는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 때에 회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현재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일을 등한시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 두 강도의 모습이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골고다로 끌려와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좌편 강도는 자신의 옆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다 결국 자신의 죄악 중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우편 강도는 자신의 옆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였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잊지 마십시오. 우편 강도의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인이 취해야 하는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좌편 강도는 이 경고를 잊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우편강도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핑계대지 마십시오.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허락하신 시간에 왜 믿음을 고백하기를 늦추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지요. 그러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편강도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죄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혈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구원을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의 구원에 대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안타까운 구원이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편강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는 죽는 순간이라도 한번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더러운 입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증언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셔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즉 어리석고 미련하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러했듯이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